오늘 이 새벽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해석하기가 난해한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성경의 모든 책은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한 책들이죠. 물론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 같은 선지서는 또 묵시문학 장르로 보고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해서 함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또 다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는 이유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숫자, 상징, 환상들이 있죠.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는데 잘 읽지 않는 이유는 그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내용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무섭고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접하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두려움을 갖도록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과 심판의 길로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주는 책으로 읽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구하셔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책에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먼저 첫 구절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우리가 셋째 화를 살펴보기 전에 첫째 화와 둘째 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계시록 9장으로 가보면 첫째 화와 둘째 화가 나오는데 먼저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첫째 화는 황충의 재앙입니다. 다른 말로 메뚜기의 재앙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자 그대로 메뚜기의 재앙인지 아니면 하나의 특정한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로 메뚜기를 비유하신 것인지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적인 메뚜기의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뚜기의 재앙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 화가 메뚜기의 재앙이라면 둘째 화는 마병대의 재앙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9장 13절에서 22절, 21절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2만만이라고 하는 마병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 2만이라고 해서 숫자 2만이 아니라 이것 또한 상징입니다. 이 뜻은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합니다. 셀 수 없는 군대 마병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으면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죽이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해요. 정말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재앙과 심판이 내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와 악행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첫째 메뚜기의 재앙, 두 번째 마병대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화가 오게 되는데 이 셋째 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런데 이 셋째 화는 앞선 두 번의 화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화는 재앙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셋째 화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물론 그 승리는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과 승리가 약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통치자이자 진정한 왕으로 도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구문이 있는데 이 되어를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미 과거형, 지난 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이미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피조물,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그 모든 피조물, 인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짐을 받았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고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다가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분들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영원한 제국을 이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잠시 왔다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인간의 삶이 유한하듯이요.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이 세운 정권,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나라는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영원한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이 24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천사들입니다. 24장로들이 천사들이지만 이것은 또한 상징으로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 의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경배를 하는가? 17절에 보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라고 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합니다. 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옵나니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유가, 또 통치하시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요, 감사하다라는 동사가 딱 한 번 이 구절에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분의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세상과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24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불법이 난무합니다. 수많은 악행과 불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사단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성도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인 통치자가 되시고 24장로들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승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뀐다라고 해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세워놓아도 인간이 통치하는 정권이나 그 나라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요, 성도들은 감사하지만 세상은 대적하고 분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매라고 구절이 시작을 하죠. 이 이방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자, 의인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여기서 분노로 대항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최종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심판을 다른 말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상 받는 자와 벌 받는 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심판은요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은 거부한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결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셔서 거룩하고 영원한 통치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되 다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질 것입니다. 완악해져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here and now, 여기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 통치자로 모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록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